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하여 배운다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이 인생 후반전을 조심하자 이런 제목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후반전. 나 아직 초반인데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인생 후반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미래는 무조건 후반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의 앞날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장관이면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아버지가 엉망으로 나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상천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만나주시는 성전은 문을 다 닫아버리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이방 우상한테 예배 드리고 집집마다 마을마다 산마다 우상을 섬기고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 13번째 왕이 된 히스기야는 그 왕이 되자마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무너졌던 회파되었던 많이 누락해버린 이 성전을 문을 다시 활짝 열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16일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청결하게 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절기를 다 지킵니다. 많은 백성들이 와서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보통 절기가 7일 하는데 14일을 합니다. 절기를 다 지키고 또 집마다 마을마다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부숴버리고 불태워 버립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잘못 숨긴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된 신앙 습관인 놋뱀을 놋조각 너우스탄으로 만들어 버림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 그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리고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켜버리고 남유다도 멸망하려고 찾아왔을 때에 그 사내립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8년 동안 준비했던 그 예배의 습관이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바로 그에게 지용되죠. 다시 예배당에 올라와 성전에 올라와 기도함으로 두 번에 걸친 그 사내립의 간괴에 외교적 싸움에서도 이기고 군사적 싸움에서도 이기고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세계사에도 남을 만한 그 전쟁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자로 세계사에서는 그걸 전염병이나 패스트라고 말합니다만은 어쨌든 큰 하나님의 역사로 그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평강이 좀 찾아오나 싶었는데 그의 몸에 큰 중병이 찾아오죠. 하지만 그 중병 앞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살아계심을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그가 경험하고 예배의 감격에 빠진 그가 일생 아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대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 여정에 이제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큰 실패가 좌절이 찾아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참 연약합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왔던 히스기야도 결국 유한한 인생이라 부족한 존재라 그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들었다는 그 말을 듣고 금방 병이 낫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너를 낫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퍼져버립니다. 주변 나라에. 그 나라의 가장 강력한 사람은 그 시대 가장 강력한 제국은 아시리아,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이미 전쟁이 패배해서 도망가 버리고 찾아왔던 사내립은 돌아가서 아들한테, 반역자들한테 죽고 그의 아들이 다시 왕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패권을 잡고 있는 아수르 말고 저 변방에 조그마한 나라가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나중에는 바벨론이 세계 대제국이 됩니다. 아수르도 멸망시켜 버리고 애굽도 멸망시키는 대제국이 되어서 나중에 남유다도 멸망시키는 대제국이 되지만 이때에는 조그마한 소도시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왕이 이렇게 조그마한 소국의 그런 제후 정도입니다. 그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고 사실을 보내요. 예물을 보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걸 듣고 다 환영하고 오늘 보니까 다 감사해서 불러서 그들을 환대해주고 또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 왕궁도 열고 성전도 열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히스기야가 성전문을 열고 왕궁도 열고 궁기고 창고도 다 열어서 그 군사력을 다 보여주고 왜 그랬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의 삶에 큰 무너짐이 있거든요. 왜 보여주었을까요? 하나입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죽자 살자 새롭게 함으로 유다가 회복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우상이 다 사라지고 대적군 아수르를 물러치고 자기의 생명도 연장을 받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에게 모두 풍파를 다 겪고 나이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그 모든 그 삶의 여정 끝에 승리한 히스기야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받아들었을까요? 예. 히스기야의 이 바벨론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의 환경, 상황에 대해서 같은 시대의 말씀, 같은 상황의 말씀이지만 시대를 다르게 기록한, 다른 시대에서 기록한 역대하 32장 27절에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잠깐 한번 읽읍시다. 역대하 32장 27절 30절 함께 읽어요.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이 히스기야가 또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형통하였더라. 나라도 새롭게 하고 대군대 적군도 다 기적으로 물리쳐 버리고 병도 기적으로 나았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셔서 그의 모든 것이 이제 흥왕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영광을 회복할 만한 엄청난 느낌으로 이제 유다가 새롭게 부흥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벨론에 사람들이 온 거예요. 아하바로 온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병 나았다는 말을 듣고 병 들었지만 병 나은 것을 알았잖아요. 이제 그에게 위로쳐 와서 예물도 드렸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내가 이 정도 되었다는 아주 안 좋은 교만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의 군대의 위용을 봐라. 내 왕국의 창고에 들여진 이 엄청난 금은 보화를 보아라. 내 나라의 군대의 병기를 보아라. 이제 아수르도 겁 하나도 안 나. 이제 이 시대가 내게 왔어.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 이마에 찬이슬이 맺히는 그 순간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무엇이 많아지면, 내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나에게 특별한 다른 사람과의 다른 어떤 각별한 것이 주어지면 내가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때부터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과거에 소중히 여겼던 것이 하찮아 보이고 귀중한 것이 천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에 몇 골 줘도 후반전에 잘하면 이기죠. 하지만 후반전에 몇 골 주면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연세 좀 지긋이 드신 분들, 또 저보다 나이 많은 형님들, 이제 인생 후반전입니다, 모두. 세상 사람들 말하는 물리적인 후반전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전반전에서 잘못되어도 후반전에 돌이킬 수 있지만 후반전에 잘못되면 돌이킬 수가 어렵습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연장전 같은 거 꿈꾸지도 마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인생 각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각별한 은총 속에 연장전 사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건 기대하지 말고 정말 후반전 이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것 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풀어지지 않도록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자기의 모든 삶의 아픔이나 무너짐 속에서 극복해왔고, 솔직히 말해 인간 승리 아닙니까? 위대한 사람의 새로운 변화, 참으로 유대의 소망이 된 그 히스기야가 야, 이제 내 스스로 되었다 싶을 그때에 사탄이 틈탄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아부하고 존경하고 박수치고 우와 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18절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현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네가 자랑했던 것, 네가 보여주고 싶었던 모든 것들 다 보여줬지. 바벨론 사람들한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은 조그마한 나라지만 이 나라 대제국이 되어서 너희를 다 잡아먹게 될 것이다. 네가 그에게 보여줬던 모든 것 저들이 다 빼앗아 갈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섭리 속에서 왜 그렇게 이렇게 엄하게 명하시는지 모르지만 물론 히스기야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히스기야를 사랑하셨기에 그의 당대에는 그 무너짐을 허락하지 않고 이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많이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면 좋겠지만 많이 나타나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유다 백성의 상징적 조상인 히스기야의 할아버지인 다윗.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는데, 다윗도 인생 후반전에 큰 실수를 범합니다. 하루는 다윗이 요압이라는 장군을 부릅니다. 대장군. 우리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됩니까? 그걸 불러요. 자기의 조카거든요. 자기 누나의 아들이거든요. 조카 요압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아, 오늘부터 남쪽 북쪽에 있는 모든 인구들 한번 조사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하니까 안 한 거예요. 나의 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군사력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총 동원할 수 있는 군대의 능력이 얼마인가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무엘하 24장 1절은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투하사 다윗을 치시려고. 역대기상 21장 1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기 위하여서 다윗을 도구로 삼으신 것인데 그 도구가 뭐냐면 다윗의 노년의 욕심입니다. 뭐냐 하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인구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구를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광야 40년을 이동하기 위한 질서와 제도를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다른 목적이고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국가의 왕국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가 만들어 놓은 대제국, 이스라엘 제국의 위용을 역사 후대에 알리고 싶었고 자손 만대에 자랑하고 싶었고 다른 나라에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인구를 개소화하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나라가 된 것은 나의 영도력이요, 이 나라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키시는 것은 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다윗은 안 그랬잖아요. 이 나라를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했던 그가 늙어 노욕이 생기니 생각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았다. 내가 이루어 놓았다. 내가 했어. 나의 수고의 열매다라고 다윗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냐면 이 명령을 받은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요압조차도 이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3절에 요압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실 줄을 믿고 있는데 이 일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왕이 이 일을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는 요압마저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면 다 이 일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을까?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의 죄를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에도 귀를 번쩍 들고 바로 듣고 회개하던 그가 이스라엘 백성 누구라도 아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이 단순한 이 일 말입니다. 인구 개수하면 안 되는 것, 내 자랑하는 것, 이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왜 이것을 모를까요? 놓칠까요? 마음에 노욕이 들어 그의 영 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요, 무서움이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경주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실수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많이 오래 다니신 분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봐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과거에도 잘했지만 현재도 잘하지만 미래에 잘한다는 보장이 참 없습니다. 잘했던 분이 나이가 들어 무너지는 걸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봤습니까? 인구 개수가 얼마나 필요 없는 일이냐면 인구 개수에 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나와 있는데 인구의 수가 보고하는 숫자가 달라요.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족속을 뺀 이스라엘은 80만 명, 그리고 유다는 50만 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역대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족속을 뺀 이스라엘은 110만 명, 남유다,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47만 명. 둘 다 인구 통계가 부정확해요. 이것은 뭐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몇 군데 빠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한 거예요. 왕의 명령이니 해야는 되겠고 해도 대충 해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면 안 되는 이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 뒤에 다윗이 깨닫습니다. 내가 실수했구나. 이게 뭐냐라고 다윗이 늦게 깨달아요. 이에 다윗이 이렇게 자책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 24장 10절 우리 자막 보면서 함께 합시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합니다. 왜 이 다윗이 성령에 충만했던 다윗이 이런 실수를 할까요? 하나입니다. 내가 이 평안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옅어지고 희미해지고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여 가다 보니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 영 안에 내 마음이 무뎌지고 민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이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말입니다. 조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넘어지는 대부분의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책망한다, 너를 책망한다라고 말하죠. 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 동안 적군에게 쫓기든지 3개월 동안 3년 동안 기근에 시달리든지 흉년에 7년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사무엘서에는 3년 동안 기근에 이 백성을 기근에 책망으로 때리든지 아니면 3개월 동안 대적에 쫓기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책망하겠다고 말합니다. 셋 중에 하나 택하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책망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기근, 전쟁, 전염병입니다. 결국 다윗이 세 번째를 택합니다. 이 하나님께 전염병으로 그 땅을 치심으로 7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 땅에서 죽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올라와서 하나님 그 모든 죄를 나와 내 집에 내리소서 이 백성이 내리지 마소서라고 그가 아라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멈추시거든요. 여러분 왜 믿음의 여정 속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이런 거 발생하면 내 인생 참 피곤해지고 너무 아픕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 사람의 재단에 내 모든 것이 쏠려버려 그런 이런 슬픈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딱 보면 전반기에는요, 이 더하기 인생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더해집니다. 지식도 더해지고, 실력도 더해지고, 힘도 더해지고, 결혼도 하니까 자녀도 더해지고, 집도 장만하고, 더하기 인생이 인생 전반전이라면, 우리 인생 후반전은 빽입니다. 살아가는 사람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자녀도 출가하고, 빽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순리입니다. 통치의 방법이요, 인간에게 주신
인생의 길입니다. 더하게 되어야 될 인생 전반기에 빼기가 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큰 그늘이지고 상처가 있고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인생 후반기에 계속 더하기만 하면 오늘 읽었던 히스기야와 다윗의 실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 여기셔야 됩니다. 던져버려야 될 나이가 인생 후반전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포기할 것,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의 내 인생 여정에 걸림돌이 된다면 귀에도 소중해 보여도 던져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것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거나 나의 삶을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멀어지게 하고 희미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청명관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 대부분 저한테 합니다.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이 말씀도 늘 저한테 이 말씀을 합니다. 이제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많이 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한테 필요한 것은요, 필요 없는 것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내가 불교를 믿지는 않지만, 인정하지는 않지만 괜찮은 종교예요. 그중에 법정스님이라는 사람이 무소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만큼은 괜찮게 말하는 것이, 인간 이해를 잘하는 것이 불교예요. 물론 그에게는 생명은 없습니다. 불교는요. 그 법정의 무소유라는 책은 뭐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자, 읽어보시면 뭔지 알아요? 있는 것 중에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인생이 아름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참 탁월한 법정의 이해예요. 법정 스님의 이해입니다. 저는 기독교에서 이 말씀을, 법정의 말을 인정하는 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도 일리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여정 속에 왜 마지막에 이런 슬픔이 그에게 밀려왔느냐. 노욕, 인생 후반전에 그에게 주어진 부요가, 명예가, 풍요함이 그의 귀를, 그의 눈을 멀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또한 그렇습니다. 그가 만들어 놓은 대제국, 수많은 이웃 나라가 조공을 바칠 만큼 그런 위대한 나라의 황제가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저 베들레헴의 목자처럼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더라면 그런 실수를 범할 리가 없지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수고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해놓은 거 누가 좀 알아주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알아주니, 인정해주니, 박수 쳐주니 그 사람이 내 편인 줄 알고 내 사람인 줄 알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허점이, 나의 무언이 전부 다.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 수고를 인정해주고 내 병난 것을 축구해주기 위하여 온 사절단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내 나라 봐라. 이제 과거에는 비실비실 이랬지만 지금은 아수르도 그만 나. 누구든지 다 붙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된 것이 주의 은혜가 아니라 주님의 선물이 아니라 나의 노력의 결과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 이 슬픔의 자리에 히스기야가 서게 된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성도는 이마에 찬연슬이 맺히는 순간,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닿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의 마지막 순간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함께 읽읍시다. 빌립보서 3장 11절로 14절 함께해요. 시작.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나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때 바울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호흡을 하고 있는 그 로마 감옥에서 수감되어 있으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어쩌면 그 시대 최고의 사도였고 수많은 교회들을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또 많은 교회의 평가와 존경 속에 살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 다 된 거 안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거, 달려왔던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모든 것 뒤로 던져버리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름의 목적과 상을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의 완주를 해냅니다. 그냥 그가 개척해 놓았던 수많은 교회들 돌아보면서 인생 후반전 그리 편히 살아도 돼요. 하지만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살았기에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로마로 이렇게 잡혀서 가면서 뭐라 말한 줄 압니까? 내가 로마 가서 다시 내가 서바나, 스페인이죠. 그 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땅 끝입니다. 유럽의 끝이니까 내가 그까지 내가 갈 기다. 이렇게 하고 로마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본질의 방향성입니다. 이루어 놓은 것, 만들어 놓은, 해 놓은 것 없습니다. 아니, 있다 해도 그거는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나의 삶의 절대적 가치를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 하셨습니다. 열심히 잘 달려왔었어요. 그거는 참 인정받을 만하고 축하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거는 그냥 뒤에 십자가 뒤에 묻어놓고요. 오늘 내가 달려가야 될 길 새롭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후반전에 실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우리는 완주라는 신앙의 완주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성패는 인생의 결과는 여러분 우리 이마에 찬열이 맺히는 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열매가 아닙니다. 지금은 과정일 뿐이에요. 진짜 열매는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하고 그분 앞에 설 때에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살게 하신 것은 아직도 내게 미래가 있잖아요. 그 미래, 내일, 한 주간, 한 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명해졌습니다. 열심히, 더 열심히 손 너릇뜨리지 말고 단단히 붙들고 믿음의 경주 잘 가시는, 새롭게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